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또 세례식이 2, 3, 4부에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올려드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천사들도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찬송하는데 우리도 기쁨으로 찬송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런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로 저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일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죄와 사망에 매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예수 탄생 구원의 소식이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과 제자반의 훈련, 사역 박람회의 섬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 온 성도가 기도와 성경 통독, 필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미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과정마다 순적하게 하셔서 깊은 물이 흘러가듯 조용한 가운데 완성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소망의 끈을 붙들고 눈물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안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성탄주일에 복된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칠 때까지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박람회가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행복한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역의 장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6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8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오늘부터 12월 29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장모이신 고 장복선님 장례를 마치고 사위 강호식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생각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와서 자리에 앉으시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자훈련 모집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더 힘있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마음에 결심은 섰는데 행동이 아직 못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나간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코로나 방역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열었다가 다시 강화되는데 우리 특히 이 소모임 인원 및 종교 행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 그러나 포기할 수 없죠. 가능한 만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현장에서 진행하는 정규 예배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중 기도회 등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접종 완료자로만 하면 70%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접종 완료되지 않은 방역 패스가 없는 그런 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좌석의 30%만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좌석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299명까지만 300명도 아니고 299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명지 본당 1, 2, 3부 예배 이런 그다음에 그 예배는 우리 접종 완료자들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70%까지 와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광고가 다 나갔을 거예요.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1, 2, 3을 참석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단 본당 및 기타 부서실 이런 곳은 이제 그 접종 완료하지 않은 분들 포함해서 30%로만 가려고 합니다. 주일 4부 예배도 접종 완료하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30% 299명까지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절묘하게 이렇게 섞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로 299명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교육부, 사랑부, 외국어 부서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 소그룹
뭐 1대1 세가족 다락방 등은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여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명 이내만 된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 뭐 음료 및 음식물 섭취 안 되고 마스크는 KF94로 반드시 착용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온라인 교인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신 백신 접종 정보를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또 뭐 후보에 있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백신 패스 뭐 보여줘요. 뭐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QR 코드로 우리 교인 코드만 찍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교인 센터 들어가셔서 거기에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그럼 들어올 때 그냥 그거로만 다 가능하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신경써 해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은 주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22년 코로나 대응팀 봉사자 모집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봉사할 분인데 이번 주보 간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정말 지금 도움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이 대응팀들이 너무 수고하셔야 되는데 손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우리가 해마다 사실은 그때 이제 따뜻한 동행을 나가게 되면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서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성탄 예배 드릴 분들은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 예배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동행은 못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만 함께 드리게 되는데 그날이 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주일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2번. 왜 2번 드리냐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방역 지침 때문에 2번 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내가 예배당에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꼭 교회에다가 그 예배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99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299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에도 교회 다른 영상으로 하는 것을 준비는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여간 본당에 299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25일 날 내가 9시 예배를 드리겠다 혹은 11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교회 온라인 교회 센터에 들어가셔서 교회 또 연락하셔서 예배 예약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넘어도 우리가 또 다른 별도 부속실을 준비하니까 그곳에 예배 드리기 원한다면 그쪽으로 또 저희가 안내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그래서 하여간 꼭 25일 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은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 오시든 온라인 드리든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일부는 8시 20분, 8시 30분에 이제 운행되고요. 2부는 10시 20분, 10시 30분. 그러니까 25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 병력. 좀 오늘 정보가 많아가지고 좀 힘드시죠, 그렇죠? 지금 이미 제가 보니까 한계치에 다 도달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1월 첫 주부터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예배 시간을 10분 앞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지금은 7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1월 첫 주부터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7시 20분이 되겠다. 보통 10분 같으면 그냥
그냥 평소대로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만 7시 20분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9시 10분, 그리고 3부 예배를 11시 반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부 예배에 좀 집중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서 좀 분산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부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그런 게 계시면 1부나 3부 쪽으로 조금 더 옮기셔야 합니다. 얼마 차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좌석 때문에 이 고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하여간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10분씩 앞당겨서 7시 20분, 9시 10분, 11시 반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우연의 조직도와 새로운 교구 편성부 그 편성표가 주보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섬기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탄주일에 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힘을 내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구체적인 부분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방문한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저를 보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적절한 비유다. 제가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약간 자뻑파 기질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적절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지뢰밭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지뢰밭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정말 가장 긴장되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지뢰밭을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가는데 그런데 앞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발을 잘못 디디면 아니 뭐 잘못 디딘다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 말로 그야말로 재수가 없으면 지뢰를 밟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야말로 피가 마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바로 그런 지뢰밭을 지나왔습니다. 앞에 해골 표시가 있는 지뢰밭 경고 딱 뜨면 그 순간부터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그야말로 말초신경까지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막 지나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났나 보다 이제 다 어느 정도 지났나 보다 싶어서 이제 긴장 좀 풀려고 하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경고. 그러면 또다시 긴장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지나오고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네. 뭐 지금도 뭐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좀 이제 좀 풀렸나 보다 하다가 바로 또다시 이렇게 해골 그림이 등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상황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고문입니다. 이런 고문이 없다 생각합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 중에서 농담을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를 놀릴 때 아주 잘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뢰 밟은 병사 표정이라는 말을 잘 썼어요. 와서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왜 지뢰 밟은 병사 표정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놀려먹는 친구였어요. 이 전쟁 영화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지뢰밭을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뭐예요? 딱 밟았어요. 지뢰 같아. 근데 아직 터지진 않은 거죠. 뭐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밟고 떼야 터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밟고 이제 떼기만 하면 터지는 그때 그 병사의 표정. 보통 그때 되면 영화는 그 표정을 카메라로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정은요 정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낭패,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무력함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표정이니까 말이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그런 표정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지뢰를 밟은 줄 알고 고통했던 적이 뭐 어떤 분이 다 그걸 카운트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22번이나 있었다가 야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밟았구나. 이젠 뭐 온 교회 다 이제 감염이 확산되고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싶은 그런 순간이 직접적으로 22번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지뢰는 터지지 않고 정말 교회 내에서 어떤 감염 사태 없이 잘 지나갔고 처리가 되었지만 정말 그 과정에서 피가 마르는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 그대로
수명이 단축되는 시간들이었다. 진짜 수명 단축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 오늘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방역 강화, 거리두기 이것이 강화되니까 말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이게 지뢰밭을 지나는 것 같은 이 어려움, 그것인데 분명 이것이 우리한테는 뭐냐? 이건 우리한테는 분명 영적 전쟁이다. 이건 영적인 공격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적이 이 공격에서 가장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어려움이 영적 공격인데 그렇다면 대적이 이 공격을 통해서 가장 노리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대적이 우리한테 노리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대적이 노리는 바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번 이 공격에서 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요, 이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포인트일 것이다. 결국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대적이 노리는 바로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영적인 데미지 가운데서 가장 큰 데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19로 많은 데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예배라고. 예배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우선 뭐 직접적으로 모일 수 없게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이게 데미지죠, 그렇죠? 이게 공격을 받은, 그래서 데미지를 입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장 큰 데미지 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그런 더 심각한 데미지가 있냐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갖다가 포기하면서 어떤 현장 예배 같은 거 내려놓으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는 그 중요성이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그 중요성,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데미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진짜 더 무서운 공격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예요, 인터넷 라이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감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진짜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같은 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숨겨 있는 정말 무서운 공격은 뭐냐? 바로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집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편해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의 영적 질을 추락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 예배의 어떤 질이, 어떤 그 영적 질이 떨어지는, 추락되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지만 더욱더 집중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온라인 영상 예배에는요,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말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엔 정말 그런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 역시 예배입니다. 그 대답 역시 예배예요. 참된 예배. 그래요. 예배를 공격하는 이 대적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대응은 뭐냐?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참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뭐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더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예배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뭐냐? 로마 제국이 예배를 핍박했던 그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핍박 때문에, 그 공격 앞에서 나온 게 뭡니까? 카타콤에서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했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역사가, 예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니까, 예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소중한 예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말이죠.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략,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카타콤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공격받으면서 보여줬던 바로 그 신앙을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번 성탄 주일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요, 정말 가장 귀한 예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요, 가장 귀한 예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동방 박사,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대략 추정하기는 페르시아의 점성술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페르시아에 있는, 웬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점성술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신앙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말이죠, 이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한 것은요, 정말 놀라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마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왕되십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이 마태는 보라고
동방에서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까지 이렇게 별을 보고 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좀 도전하는 뭐 그런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그런 이 말씀에 들어간 의도가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조금 민망할 수 있죠. 뭐 그렇게까지 막 우리 예수님 사실은 이런 왕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잘못 생각하면은 뭐 이건 그렇지는 않지만 꼭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족 갖다가 뭐 이렇게 신격화할 때 하는 그런 것과 뭐 느낌이 비슷할 때도 순간 있어서 조금 곤란하죠. 여러분, 아니요, 그것보다는요,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참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요, 참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한테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강력하게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참된 예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지켜야 할 바로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냐? 동방 박사 이야기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예배의 메시지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한 가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온전히 받고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동방 박사의 이 예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예, 그들의 이 예배가 보여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그게 진짜 예배려고 하면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 그게 뭡니까? 영어로는요, 예배 그러면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가치라고 하는 뜻의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가 어떤 그런 상태 혹은 특별한 것,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뭐냐?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참 전 얘기죠. 그때 그 서울 오늘교회 그 예배 건물 그 옥상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몇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는 못 들어가니까 몇몇 교육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옥상에 있는 사택은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교회 건물로 보면, 층으로 보면 5층 정도 되지만 이게 교회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8층 정도 높이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한 그 후배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거기 정말 너무 다 좋은데 너무 이 올라다니기가 힘들다. 특별히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듣고는 갑자기 딱 아주 굉장히, 아주 물론 농담이죠. 그렇지만 아주 야단치듯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러면 그 사모님을 업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걷게 하면 어떡하느냐? 업고 올라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더라고요. 다 틀려먹었다고 말이죠. 업고 올라가야지 막.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같이 있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 옥상에 사시는데,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은 그러면 업고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짐도 안 든다 그러면서
업기는커녕 짐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 사모님은 한 번도 업지도 않으면서 왜 이 사모님만 업으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좀 자기가 몰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모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그 순간 갑분싸가 일어났어요. 예, 농담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말이죠. 갑분싸가 일어났어요. 와, 이야기를 들은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의 표정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고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부적절한 농담 한마디가 얼마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지 순간 본 거예요. 진짜 막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아무리 농담을 해도 가치는 손대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정말 이 부적절한 농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실감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정말 무디고 생각 없는 한국 남자의 그 멋대가리 없는 모습이 얼마나 때로 아내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이걸 정말 잘 알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막 악의는 없는 거 알지요. 하지만 말이요, 생각이 없는, 배려가 없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연관성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목사님이 부산 사나이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그렇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멸입니다. 네,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욕이 다 뭐예요?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뭐 개, 소, 뭐 이렇게 짐승에 비유하는, 다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를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경멸인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참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남한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이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분한테 합당한 그런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요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 있고 소중한 분한테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바른 그런 것,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예요. 이게 맞는 것이죠.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이게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보면요, 이 가치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요, 경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이건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그 먼 길을 와서 딱 경배 한 번 딱 드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먼 길의 수고, 그 많은 경비, 그 싫은 시간, 이것보다 정말 경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경배는요, 단순한 경배가 아니에요. 그 먼 시간, 그 먼 수고, 그 모든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하는 그 가치를 올려드린, 정말 예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올려드린,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 바로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예배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마 오는 동안에 그 지역 그 먼 길 뭐 강도 당하고 뭐 여러분 뭐 알타반 이야기 들어서 알지만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건 바로 뭡니까? 그렇게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즉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난감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은 경배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 경배는 그만큼 그 수많은 난관, 어려움, 힘든 것을 다 이기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장애를 뚫고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은 이 경배를 드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난관을 이기면서까지 경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가치를 드린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기 예수를 배우고 준비해온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배우고 준비해온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유향이기 때문에 제사장권,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 치료하는 거니까 선지자, 이걸 의미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3대 직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고 뭐예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뭐 어떤 경우는 뭐 또 어떤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황금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뭐 살아가는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다 그 다음에 유향은 영적인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를 다, 그리고 몰약은 과학.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어떤 것이다?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말 소중한 분에게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게 예배다, 그 뜻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 이 이야기는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예배가 뭡니까? 정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진짜 예배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형식도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가치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가치를 내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무너지고 타협되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가치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지금 영적인 결단입니다. 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냥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안 돼요. 그냥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거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안 돼요. 그냥 예배 때우는 거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정말 가치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사명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어떻게?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성탄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참된 가치를 담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참된 가치, 참된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때우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소중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가장 큰 목적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게 가치인데 그 가치를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주일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도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예배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참된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성탄 주일에 와서 동방 박사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예배자된 사랑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